시간 한번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반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형제적인 차원과 지적인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도적인 차원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서로 나누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도 길에서 예수님과 만난 일들, 그리고 대화하고 또 그분과 함께 빵을 떼어 쪼개어 나누어 먹었을 때 그분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라는 그런 체험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 체험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그것을 나눌수록 더 크고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오복음서 14장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을 나누어 주고 보니까 받은 사람들도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늘어났습니다.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남아 있었다. 서로 나눌 때, 예수님에 대한 체험은 서로 나눌 때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체험을 나누고 그 체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누는 것, 이 정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의 예수님의 체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한 그 예수님의 체험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열망에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속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전파하는 데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 이야기는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루카복음을 지은 루카 복음사가는 또 하나의 성경을 집필을 하죠.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나오는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의 넷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만큼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 두 이야기 사이에는 대단히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공통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길이라던가 어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풀이해주는 장면이라던가 하는 점 등에 있어서 많은 공통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하느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방식을 취했는가를 알 수 있고, 바로 그 방식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체험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내용뿐만이 아니라 방식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의 넷이와의 만남에서 주인공은 바로 필리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제 이 복음 내용의 사전 지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선포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런 복음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실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배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썩 좋지는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유대 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방인 지역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의 영향이 덜 미치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이방인들의 지역,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지역들에서 이 제자들은 놀라운 믿음을 발견을 합니다. 이 체험도 예수님께서 하신 체험들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죠. 디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백인 대장의 믿음을 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필리포스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아시리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여서 거기에서는 이제 순혈의 유대인들은 땅도 밟고 다니지 않을 만큼 아주 소외된 지역이었고 경멸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너 사마리아 사람 같다라는 것은 큰 욕이었습니다. 욕.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욕을 먹죠. 당신 사마리아 사람 같다고. 그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특별하게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믿음을 발견하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필리포스의 설교에 대단히 열광을 하게 됩니다.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에서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던 환영을 받았고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개종자를 내게 됩니다. 그러던 이제 그 필리포스가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곳은 외딴 길이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타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짝 다가서라 라고 이르셨다. 오늘 나눔의 주제인 그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이야기에 주목할 첫 번째 점은 바로 필리포스의 태도입니다. 필리포스는 에티오피아 내시에 다가섰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음은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양성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양성가들은 자기의 판단과 카리스마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이끄심에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양성에 대해서 그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양성은 개개인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돌리고 동시에 세속 안에서 하느님의 표징을 발견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아무리 탁월한 양성가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회심하고 세속 안에서 하느님의 표징을 발견하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각자의 삶 속에 보편적이면서도 고유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에 고유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한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은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베네딕토 교황님 그때 요세프 라칭거 추기경일 때 한 인터뷰인데 즉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람 숫자만큼 많습니다. 라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 길은 각자의 삶에 고유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감히 누가 그것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나의 경험에 빗대어 참고를 주며 모범을 주며 도와줄 수는 있을 망정 가르쳐 줄 수는 없다라는 각자의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양성가가 해야 할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여기에서도 필리포스는 예수님과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죠.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은 필리포스의 위치입니다. 위치. 필리포스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라는. 아마 필리포스는 그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시가 읽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음에 분명합니다. 그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감지하기에 충분한 거리, 동시에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의 공간을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필리포스가 수레에 가까이 서서 듣고 있는데도 내시가 이사야 예언서를 계속 읽고 있었던 것을 보면은 분명 내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신경 쓰이거나 꺼리낌 있는 거리는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양성을 담당하는 사람의 포지션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 그 거리, 그 거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한 고려와 동시에 배려가 있어야 하겠죠. 프란체스코의 권고 18장을 보면은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고 18장 내용 보면은 이웃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고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을 때 그 이웃으로부터 부축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부축해 주는 사람은 복됩니다. 라고 프란체스코는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권고 말씀에 그 예수님의 특히 마테오복음서 산상설교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고려를 해보면은 분명 이 18장, 권고 18장의 내용은 바로 마테오복음 7장 12절 황금률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 말씀을 아마 권고 18장에서 인용을 한 것 같은데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는 여기에서 약간의 해석을 합니다. 황금률의 말씀 마테오복음 7장 12절에서는 남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라틴어로 파체레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파체레는 영어로 do,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너에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데,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권고 18장에서 그것을 약간 재해석을 해서 부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수스텐타레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서포트라는 뜻입니다. 서포트, 소스테네레, 서포트라는 뜻입니다.
하다와 부축하다에서 약간의 엄밀한 차이를 둘 수가 있는데, 부축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업고 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축한다라는 것. 올바로 부축한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부축해야 할 대상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해치지 않는, 침범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그의 부족함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에게 맡기고 그의 의지를 감퇴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부축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책임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모든 것을 부모가 다 책임져 주면 그 아이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시도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연약함을 적절하게 부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커다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또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결과적으로 성장에 더 바람직할 것인가?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고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더러 실수와 좌절을 겪더라도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시도하게 해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부모가 채워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 성장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동시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리라는 것이 사람마다 틀리고 또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리포스처럼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거리, 하지만 그의 독서를 방해하지 않는 그 위치에서 그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거리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필리포스는 그런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과 곤란함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그 내용을 알아듣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의 내시는 냉큼 자기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께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포스가 대답하자 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가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내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필리포스와 내시가 같은 수레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당시의 정통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신분과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또 거세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내시라는 풍습이 우리는 중국과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근동 지방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걸쳐서 널리 퍼져 있던 하나의 그걸 풍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왕실에서 일하는 남성들이 거세된 남성들이 거세를 한다라는 것, 그런 내시들은 폭넓게 퍼져 있던 풍습이자 그리고 제도였습니다. 거세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큰 결격 사유였습니다.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는 거세된 동물은 제물로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이었고 거세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경멸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경멸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보인 태도, 거기에 주목할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말씀은 내시가 하느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성전을 방문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전을 방문하고 경배하고 제물을 바칠 수 있었지만 이방인이고 거세남인 이 내시는 율법에 따라서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텐데, 그런 내시가 예루살렘에 하느님을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수레 위에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도 소리내서 읽고 있었다라는, 그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강한 하느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그를 어떤 평가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약점과 단점을 동시에 다 바라본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편견이라는 성향에 너무 마음을 쉽게 뺏기기 때문에 장점을 먼저 크게 보았을 때 어지간한 단점이 가려 보이기도 하고, 또 단점에 먼저 눈이 꽂혔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잘 찾아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필리포스가 그 내시가 이방인이고 거세된 사람이라는 이 외적인 조건, 경멸을 받을 만한 외적인 조건만 보았다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판단보다 성령의 이끄심에 먼저 따랐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하느님을 향한 커다란 경외심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와 대화하였고 그를 도와주었고 그를 세례받도록 했습니다. 성전의 제물로 거세된 동물은 성전의 제물로 쓰이지도 못할 만큼 그런 엄격한 유대 전통 아래서 이방인이자 거세된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 모든 것은 필리포스가 그의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양성은 가능성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양성자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성령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가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스돗에 나타나 카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울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이 내용도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와 결정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필리포스가 자신의 일을 마치자마자 그때까지 자신을 에티오피아 내시 곁으로 이끌었던 그 성령께서 그를 잡아채듯이라는 표현이 굳이 들어갔다라는 이유는 즉시 급하게 빠르게 그를 에티오피아의 내시로부터 떼어놓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그 이상 그 곁에 있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고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했지만 기뻐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양성의 과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크고 아주 이상적인 어떤 과정이지만 필연적으로 교육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마치 스승과 학생, 선생과 학생, 스승과 제자같이 알아야 할 것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는 자를 가르치고 일깨워주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때때로 양성의 본질을 망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거니와 양성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수 있도록 부축하고 동반하는 것인데 때때로 내가 그를 이끌고 있다라는 왜곡된 생각이나 부풀린 책임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양성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양성자에게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는 그 양성가로서 성령 앞에 겸손하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특히 이 편지 대단히 짧은 편지라서 사실 편지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고 레오 형제에게 보내주신 우리말로 하면 단신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짧은 내용이지만 양성에 관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편지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레오 형제 그대의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하며 평화를 빕니다. 나의 아들 나는 그대에게 어머니로서 말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모든 것을 간단하게 이 글로 정리하며 권고합니다. 형제에게 이렇게 권고하니 의견을 물으러 나에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즉 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분의 발자취와 가난을 따르는 데 있어 그대가 보기에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 하느님의 축복과 나의 허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을 위하여 그대에게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면 오십시오. 편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아마 레오 형제는 자신의 어떤 영혼의 상태, 어떤 어려운 상태에 대해서 그 프란체스코와 길을 가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형제들은 둘씩 짝지어서 이제 순례를 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둘이서 뭐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 둘이서 여행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에 또 충분한 환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레오 형제도 프란체스코와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오는 여전히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제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가 판단하기에 아마 그때 자기와 나누었던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의견을 물으러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다라고 레오 형제의 방문을 거절을 합니다. 그 대신에 나를 찾아오는 대신에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을 권고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를 다시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는 것은 오히려 그 성령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양성가의 최종적인 어떤 목적은 양성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성자의 손을 성령의 손과 맞잡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오 형제가 가진 문제에 관한 한 그 양성의 헤게몬이라고 할까요? 그 양성의 주도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레오 형제 자신에게 있음을 명백하게 해줍니다. 양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대의 영혼을 위해서 그대에게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하며 나에게 다시 오기를 원한다면 오십시오라는. 나를 찾아오지 말고 또한 너에게 달려있다라는 것. 전적으로 성령의 움직임과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양성가의 겸손한 모습을 바로 이 레오 형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양성가가 성령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양성가들이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양성자들과 마찬가지로 나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판단에 어긋나는 어떤 것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개입해서 그것을 고쳐주고 싶다라는 욕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참 그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양성소에서 저는 한 8년 정도 있으면서 형제들을 양성을 했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눈앞에서 보고 있는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개입을 해서 뭔가를 고쳐주고 싶은 어떤 생각들, 교정이 필요할 때도 물론 있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서 교정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를 성령께 맡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 자신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양성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려움들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 안에 그들을 이끄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그들 안에서 실현하고 계심을 먼저 나부터, 양성가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그 양성자들의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에게 양성을 받는 사람의 인격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한 인간 개체 안에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동시에 발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쁜 부분이 먼저 부각되면 전체가 다 나빠 보이고, 좋은 부분이 먼저 부각되면 웬만한 흠은 잘 보이지 않고 그냥 좋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그 양성자들 안에서 드러나는 부정적인 모습들, 언행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좋지 않은 표양들, 그런 것들이 목격이 될 때 그들 안에 잠재해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부분들을 감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물론 양성가가 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지만,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로 그들 전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일부일 뿐이지 그들의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 절망해서는 안 되고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망각하거나 덮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프란체스코는 형제들의 상호관계가 섬김의 자세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은 상호간에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섬김의 상호관계는
양성가와 양성자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는 이런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말로 요약을 하는데, 하나는 어머니와 같이, 그리고 하나는 발을 씻어주듯이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프란체스코의 권고인 동시에 법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지워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은 서로 어머니와 같이 대해야 하고, 형제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세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성은 양성자를 교육하고 식별해서 솎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모든 이들 안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고, 모든 이들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먼저 나부터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성자 과정, 제가 밟았던 안토니아눔에서 양성자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그 과정을 다니는 사람은 1년 동안 정신상담과 심리상담을 1년 내내 받아야 합니다. 먼저 니네들 정신이 똑바로 박혔는가 먼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한 정신과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먼저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성이라는 과정이 본질적으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기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움직임, 그리고 내 삶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에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양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양성가 자신의 양성이다라는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시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어쨌든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고, 또 양성가로서 활동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소임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가장 큰 은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양성자들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가들 또한 양성하고 있다라는 사실, 내 자신에게 가장 큰 은총이 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임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송 바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